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정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믿는 자들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이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나는 하나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을 누리는 삶은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고 난 다음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 부활신앙이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며 신앙의 회복과 성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의 몸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곧 그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 이상한 것은 그들의 신앙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29절을 보시면 바울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서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행동이냐? 이것은 우스운 일이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으면 부활신앙에 맞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과도 같은 말이죠.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실제로 예로 들고 있는데요. 바울은 부활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냐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3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돼 있죠. 그는 매일같이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부활신앙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차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사는 삶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혹시 우리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보기 드물게
훌륭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그에게 부활 신앙이 없었다면 그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즉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경기장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맹수와 싸웠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부활 소망이 없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죽으면 끝인데 오늘 먹고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바울도 부활 소망이 아니었다면, 부활 신앙이 아니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좋은 가문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고 즐길 줄로 알았던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라서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위대한 힘은 부활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은 부활 신앙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과 상급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죽이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밤 잠들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며 매 순간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부활 신앙을 소유하시고 이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잠시 있다가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나의 탐욕과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하루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아무리 부활 신앙을 가졌어도 악한 세력이 있고 그 악한 세력이 성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며 먹잇감을 기다리는 야수처럼 늘 도사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부활을 부인하거나 왜곡시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더러운 행실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고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즉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들에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을 지켜서 죄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룩과 순결을 지키며 더러운 행실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혼란한 시대에 신앙이 흔들리고 거짓 복음에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하고 바른 행실을 행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며 세상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선한 행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시며 성도의 거룩을 항상 지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고 이 혼란한 시대에 성도의 거룩한 모습들을 항상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다락방 나눔 중에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다락방을 인도하시는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